오늘은 마음의 쉼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한국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상사들의 폭언, 또 인격 모독성 발언, 이것 때문에 일부 직장인들이 모멸감과 또 자살 충동, 이런 걸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 견뎌야 되는데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더는 견디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직장인들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통계에 하면 한국의 전 국민의 약 60%는 살면서 사고나 재난 같은 아주 큰 트라우마를 겪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60%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큰 재난 또는 어떤 사고, 큰일 이런 걸 겪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고나 재난이나 불행한 일을 한 80%는 괴롭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에서 20%는 회복을 잘 못하고 계속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분노하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2016년도에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하면 한국 성인 중에 약 4.5%, 200만 명 넘게 우울증 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조사가 나오는데 팬데믹 때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2배로 늘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우울증 발병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이 병이 많아요. 인간의 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부하 걸리면 몸이 병이 납니다. 어떤 기관이 막 고장이 나고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양이 있는데 그걸 확 넘었으면 병이 들어버려요.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걸리죠.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보는 것이 빨대로 뭔가를 보는 것처럼 하나만 보게 된대요. 하나밖에 생각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을 못 합니다. 이런 빨대를 해가지고 보면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울해지고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생각이 안 나고 자식들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하다가 불행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날이 갈수록 이 과학 문명을 발달하는데 과학 문명이 발달한 것은 쉽게 말하면 몸이 더 편해진다는 거죠. 갈수록 몸은 더 편해집니다.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차가 뭡니까? 더 편하잖아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더 불편해지는 게 참 이상하죠. 마음은 더 불편해지고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면 이 마음에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 는 데 대한 진정한 믿음, 이것이 마음에 쉼을 얻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보면 예수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쉼이 있었습니다. 깊은 안식이 있었는데 이 깊은 안식과 쉼을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되게 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렸던 그 안식과 쉼의 이유는 뭐냐? 이유는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 에 대한 그 믿음, 이 믿음이 마음속에 단단한 쉼과 안식을 준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천지의 주되이신 아버지요. 천지의 주제란 것은 하늘과 땅의 주님, 하늘과 땅의 주인,
모든 걸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미아이들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란 건 지위를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칭호를 아버지라 이런 칭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옛날에 한국 갔을 때 저희 그 시대 처가댁 시대 제가 좀 옆에 그 어떤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새벽기도를 갔어요. 새벽기도를 매일 갔는데 매일 아침마다 어떤 한 50대 후반 되신 분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빠 하고 계속 뭘 기도하시고 아빠 항상 아빠라 그래요. 근데 그게 제일 가슴에 와닿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저 기도를 안 들을 수가 없겠다. 아빠라 그러는데 아빠가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기도할 때 꼭 그게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또는 아빠, 아버지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가 나의 아버지다. 그것도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은 아버지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고 늘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계시를 해줘야지 깨달을 수 있는데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열어준다. 여러분 커튼을 확 열면 안 보이던 경치가 보이듯이 하나님이 영안을 딱 열어서 확 열어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게 확실하게 인식이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를 임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이게 알게 돼요.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정보를 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대를 경험해 봄으로써 치밀하게 아는 것. 상대를 만나보고 사귀어보고 대화해보고 이러면서 이 경험적으로 아는 이걸 성경에서는 안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 이걸 알면 마음에 큰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폭군이 아니라 정말 자상하시고 능력도 있지만 정말 좋으신 아버지다. 이걸 깨달으면 마음에 큰 안식이 있죠. 제가 우리 애들이 지금 3명인데 애들이 어릴 때 그때 한번 디즈니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살지만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갔는데 애들이 뭐 타고 싶다는 것 태워주고 저는 별로 재미없지만 걔들이 재밌어 하니까 저도 재밌는 거죠. 걔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그리고 또 뭐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한 오후쯤 되니까 너무 다리도 아프고 뭐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그래도 애들이 기뻐하니까 저는 기쁜 거죠. 그래 이제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다가 집에 와가지고 애들이 이 자는 걸 보고 있으니까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 해준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애들 놀이기구 사는 거 제가 다 돈 내줬고 먹고 싶은 것도 제가 다 돈 내서 사줬고 또 제가 직접 라이드해서 애들 데려갔고 또 그렇게 아픈 허리를 붙잡고 뭐 데리고 다니는 것도 저고 다 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도 그냥 그 애들이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으로 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자고 있는 얼굴을 보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죠. 아주 나쁜 부모도 있긴 한데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부모는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아요.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외아들 하나 있는 그걸 우리를 위해서 다 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마음을 든든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얼마나 강했냐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너가 스스로 너에 대해서 자랑하니 너의 말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 혼자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나를 증언하고 있다. 두 사람이 증언하면 옳다고 너희들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두 사람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이는 분처럼 바로 내 옆에서 계시다. 이게 너무 생생하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향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 정말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또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불안하고. 그런데 그 많은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럭저럭 내가 살아가는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주 풍부한 부자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불안합니다. 두려워하고.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면 그런 불안의 소리가 헤어날 수가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처분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은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지고 싶은 게 적을수록 더 행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화려한 걸 주지 않더라도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이 돈에 집착하면 돈이 어디로 도망갑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죠.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셉도 풍년에 저축해서 흉년을 대비했죠.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마음의 힘을 얻으려면 마음의 짐이 있을 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접근해야지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때 그 당시 청중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당시 청중들은 어떤 짐을 가지고 있었느냐. 물론 그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짐이 많았겠지만 이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짐은 율법의 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 외에도 아주 세세하게 이때는 이렇게 하라, 저 때는 저렇게 해라. 아주 많은 율법 조항들, 율법 주로 의식적인 것인데 그런 조항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지키면 또 가만두질 않아요. 안 지키면은 바리새인들이 죄인 딱지를 붙입니다. 이 성경 보면 죄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한 걸 안 하면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비난하고 소외시키고 아주 그들이 율법의 짐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짐이 있었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짐들이 많아요. 이런 짐 저런 짐.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혈연적 자녀가 될 뿐 아니라 법적인 자녀가 됩니다. 혈연적이고 법적인 자식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가 있어요.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있고 휘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혈연적인 자녀라는 뜻이고 휘오스라는 단어는 법적인 자녀, 양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성경 보면은 그 두 단어가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서 자녀는 테크논, 혈연적 자녀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혈연적으로 맺어집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는 휘오스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혈연적으로나 또 법적으로나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짐을 느끼면 예수께로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먼저 모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도 우리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주님께 가야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주님께로 가야 되죠. 그때 박상미라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쳤어요. 1990년대 초반이니까. 쳤는데 전교에서 3명 치면은 도선 다 걸리고 전교에서 3명 떨어지는데 그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원래 이게 공부를 되게 잘했는데 뭐 전교 3등 정도 할 정도로. 근데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경제적이기 때문에 자주 다툽니다. 그걸 막 맨날 듣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졌어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도 없고 학교 가면은 힘이 없어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막 자고 졸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전에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반항한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날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있는 데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생 교사를 하면서 오늘같이 불명예스러운 날이 없다. 우리 반에서 고등학교 떨어진 애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더니 박상미 너 나가. 나오란 게 아니라 나가라. 그 얘가 그냥 실내화 신고 가방도 합격해주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막 지하철에 타가지고 부산인데 거기서 종점에서 종점까지 10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느 역에서 죽어야 되나 막 그런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갔어요.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교회 가가지고 막 하나님한테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수치를 주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확 뜨거워지면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기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자매가 마음을 다잡고 고등학교 재수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재수를 하면서 매일매일 그 느끼는 감정을 글로 적었어요. 일기를 적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여러 대학교에서 문예창작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마다 다 이걸 보냈는데 보내는 곳마다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금을 받았어요. 그 상금으로 가정이 어려웠는데 그 생활비도 하고 나중에는 이분이 심리치료사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자매가 왜 이렇게 답을 얻었습니까? 예수님께 갔기 때문이죠. 만약 그때 이 자매가 다른 교회로 안 가고 모르겠다 그냥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그냥 놀아보자 뭐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짐을 느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갈 때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짐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인 곳, 목장, 이런 곳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쉼을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힘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이름 모인 그런 목장 모임에 가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마음에 쉼을 얻습니다. 네. 거저 얻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해놓고 앞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니 쉼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또 멍에를 메라고 하다니 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뭐 쉼을 주려고 그러면 있는 멍에도 없애주셔야 될 텐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쉼이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의 쉼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와서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멍에가 저거죠. 소 위에 있는 저 나무. 소 위에 걸치는 나무인데 여기에다가 쟁기를 뒤에 달아서 쟁기를 끌기도 하고 또 마차를 달면 마차를 끌고 그러는 거죠. 그 멍에라는 것은 부담입니다. 짐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라. 그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께서 메라는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돼요. 공짜로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물론 우리 죄 용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벼웠냐? 그분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하지를 못해요. 억압하거나 가혹하게 하거나 거칠게 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해서.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주는 그런 짐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은 너무 가볍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뭘 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 가서 또 세상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해도 멍에를 메고 힘든 걸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성취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멍에는 쉽다. 그걸 메고 나에게 배워야 된다. 그리고 왜 또 쉽냐면은 아까 보셨듯이 팔레스타인의 그 멍에는 소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도 예수님께서 옆에서 같이 그 멍에를 매주시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고 가벼운 거예요.
쉽고 가벼워도 분명한 것은 멍에를 매야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누리지 못해요. 이걸 이제 예수님이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뭔가 자유롭게 되는 것,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되는 것, 이걸 얻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건 그냥 그림의 떡이고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맨날 미적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안식이 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면 더 편하죠. 근데 예배에 오려고 그러면 일단 샤워부터 해야 되고 또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또 라이드에서 와야 되고 또 마음 준비도 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런 축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면 집중도 잘 되고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잠을 줄여야 되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되고 뭐든지 습관하기 나름이거든요. 습관을 빨리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뭐 영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업이 만약에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직업이다.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 안 받고. 여러분 직업이 악기 연주자다. 어떻게 해야지 좀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력이 탁월해야 돼요. 실력이 좋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실력이 좋으면 스승한테 책망도 덜 받을 것이고 또 연주했을 때 청년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좋죠. 근데 연주했는데 반응이 영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들고. 근데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릭슨이 그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엘리트 그룹, 그 다음에는 그냥 그저 잘하는 모범생 그룹, 그 다음에 열등생 그룹, 이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엘리트 그룹은 장래 세계 수준의 연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룹이고, 그 다음에 그저 평범하게 잘하는 모범생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그냥 공립학교 음악교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열등생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타고난 재능은 별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습 시간만 차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온 학생들은 보통 재능이 있어가지고 5살 때부터 거기 들어오는데, 근데 많은 학생들이 좀 하다가 흥미를 잃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합니다. 마지못해 연습하고. 근데 엘리트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씩 연습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연습한 시간을 쭉쭉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20세 됐을 때 엘리트 학생들, 세계 수준의 학생들은 연습한 시간을 다 합해보면 약 10,000시간 정도 된대요. 10,000시간. 근데 그냥 잘하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한 20살까지 연습한 시간을 합해보면 약 8,000시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공립학교 음악교사 정도 할 수 있는 열등생 그룹은 20세까지 연습한 시간이 한 4,00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재능은 비슷한데
연습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톱클래스의 경쟁을 위해서는 최소한 만 시간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천재도 그 정도 노력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분이 법칙으로 만드는 이걸 보고 만시간 법칙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야든지 만시간 정도 열심히 하면 뇌 회로가 그렇게 형성돼 가지고 탁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면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를 찾아가서 이 들을 제게 파십시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아니 다윗이 왕이잖아요. 아니 임금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냥 가져가셔서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그럴 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겠노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 대가로 치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 40세겔을 돈을 지불하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전염병을 중지시켰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나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는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예배드리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또 유익은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장에 참석하면 참 좋은데 그 목장에 참석하려면 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또 원래 목장하는 원칙이 돌아가면서 집을 오픈하고 또 돌아가면서 음식을 섬기고 그게 원래 원칙입니다. 한 사람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목자 목녀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것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듭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 주에 목장 모임에서 자신이 체험한 걸 쉐어링 했는데 그게 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주 강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적게 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는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과 작게 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게 없으면 별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은 절대 경험 못합니다.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비로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예를 메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유익들을 또 축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